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특별히 읽다 보면은 어느 시편 구절은 정말 가슴에 팍 박히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이런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박힐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미국에서는 넷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물건 사는 날이라고 그러지만 크리스찬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정말 이 구절은 여러분 줄을 쫙 그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슴을 여러분 헤집고 들어오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절대 목동 시절이나 왕 시절에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인생 후반기. 다윗이 70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60세 이후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요? 시편 23편이나 오늘 시편 116편 12절이나 정말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쩌면 여러분이 생애를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도 이 구절을 한번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니 여러분의 비석에도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구절 한 구절은 딱 박혀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좀 남겨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1988년 1월 15일 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처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더 미조리의 발리바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어요. 인구 6,000명. 대학을 첫 학기를 갔거든요. 들려야지요. 뭐 토플 봐도 여러분 가서 강의 들으면 안 들려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유학 간 친구들하고 야, 우리 조그만 그 레코더 사서 카세트 사서 교수님 허락받고 강의 녹음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녹음해서 이렇게 받아쓰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영어가 안 들릴까요? 여러분 뭐 유학 가보신 분들 다들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영어 공부하는 분들도 우리의 귀는 태어나서부터 한국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잘 알아듣는데 이 영어라는 세계에 들어가면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예? 그것도 이 영어는 또 얼마나 또 빠다치를 합니까? 기름칠을 합니까? 예? 영국 영어와 또 이 미국 영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빠다치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린지 잘 안 들려요. 우리의 귀가 한국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들어왔어요. TV, 라디오, 라디오 여러분 차 안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소리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거, 이거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들릴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로 들으라 그러지만 영어에는 듣는다는 거 hear가 있고 listen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들으라는 건 hear일까요? listen일까요? 여기 수준이 참 높습니다. 예, listen carefully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냥 바람 소리 듣고 여러분 지나가는 노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제가 교인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몇 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갈릴리 지역을 갔는데
갈릴리 지역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주로 한 70%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딱 가시면 갈릴리는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은 호수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호수 제방이 자연 극장이 됩니다. 자연 극장, 호수 제방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요. 거기는 또 산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자, 바다의 배 위에와 산 위에는 차이가 있죠. 높이가.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이게 땅속 깊이에 호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00. 그리고 그 주변도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예수님이 물론 창조주시기 때문에 잘 활용했어요. 자, 배에 오르시면 낮에는 해풍이 부릅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고, 이제 해가 질 무렵 되면은 육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배에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거는 오전이었구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조근조근 얘기해도 바람을 타고 공기를 통해서 음성이 전달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을 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다 나오네요. 고백하십시오. 고백. 제 메시지가 오늘 찬송에 다 나왔어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조합해 보면은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것보다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 쪽으로 너무 무게가 가 있어요. 두려운 존재. 구약을 보면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많이 때렸잖아요. 그 경험으로 이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과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쭉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8편 1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입술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구약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묻잖아요. 뻔한 질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막 대답하지만 예수님이 그 대답에 족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야, 너 복되다. 너 그거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기뻐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안 그런 척합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노래 중에 남녀 관계를 참 힘들게 만든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좀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렇게 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잘 나갔어요. 반전이 있죠. 그러나 둘이 안 그런 척했어. 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대한민국 남녀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가요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모든 심사를 바라보면서 교집합, 공통적인 것을 모아서 만들어야지만 유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가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유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갑돌이, 갑순이 경험을 했거든. 예. 왜 안 그런 척 합니까? 고백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부부 계시는데 고백하셔서 결혼하신 거죠? 안 그런 척 했으면 여기 못 왔잖아요. 예? 여기 안 그런 척 한 분 계시면 빨리 고백하세요. 젊은 남자 여러분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갑돌이와 갑손이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봤어요? 안 그런 척 하다가 화가 나서 서로 딴 남자 딴 여자랑 결혼해서 물론 부모가 아마 중노를 했겠죠. 저는 더 상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동창회에서 만났어. 옛날에는 안 그런 척 하다가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이제 그런 척을 하네?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한국 남녀관계에 굉장히 괴로움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결정이 됐는데 왜 또 그런 척을 해? 끝난 건데. 이분하고 끝났어야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시편 18편 1절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기도할 때 가슴이 냉랭하고 또 이렇게 막 이 하나님과 뭔가 이 통함이 막힌 것 같고 좀 이렇게 찌뿌둥하고 할 때 새벽마다 이 구절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에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두 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 해도 안 돼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감동이 와요. 어떻게 감동이 오신 줄 아십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116편 116편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대화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제, 연애를 하던 사람과 교제를 하던 그 가운데 대화가 없고 교감이 없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대화가 돼야 됩니다. 가는 말이 있고 오는 말이 있고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가 없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조근조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주로 입을 벌려야지만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다물면 솔직히 졸려요 저도. 예. 미국 사람들하고 공부할 때 뭐 이렇게 리트릿 가서 기도하는데 뭐 각자 흩어놓고 기도시키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졸려요. 예, 아직까지 제가 이게 그 영성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입을 벌려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물론 하나님이 듣지만 나도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듣지만 나도 들어요. 그 말은 내 심정에 그 기도가 새겨지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구약에서는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성경 들어서 부르짖는 하면 쫙 나오는데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했어요. 예, 부르짖는 예?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시절이 조용히 해 막 그러잖아요. 더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를 오게 하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답해 주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침례를 받고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침례를 받고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뭐 기도해라,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돌아오게 주님 믿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험난한 분이 참 많아요. 누가 다치거나 예? 아프거나 뭐 또 뭐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CTS 최성규 선교사 그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간증을 저희 아버님하고 나가는 교회에서 들었는데 그분도 보니까 딸이 교통사고를 나서 차가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제가 막 겁이 덜컥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죽게 돌아올 때는 제발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무탈하게 돌아오셨고요. 저희 아버님 90세인데 지금도 짱짱하세요. 제가 아버님 구순맞이로 지금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아버님 90세인데 지금도 설거지 잘하시고 빨래하시고 옥상에 올라가서 뭐 재배하는 것도 잘하시고 어제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우리 지금 왜 이렇게 풀떼기만 먹고 고기를 안 먹습니까?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토종닭을 사오셔갖고 그냥 압력밥솥에 콱 와갖고 아주 토종닭을 하나 제가 거의 다 먹고 왔어요. 그렇게 건강하세요. 물론 제 기도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장수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모두 우연 같거든요. 응답도 모두 우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 필연처럼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도 없고 필연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자녀와 부모 사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부모님도 여기 다 아시는 사랑이 뭡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몇천 배, 몇만 배가 됩니다. 어제 그 최성규 집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아팠으면 예? 이 딸 3살 날 딸을 구해주고 내가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 비슷한 심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를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그냥 조금 억만분의 1만이라도 조금 알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찌 갚을 거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 꼭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랑 그 동역했던 많은 부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 부부 또 전선인 부부들이 아이가 없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금요 기도에 우리는 금요 기도가 있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자녀 없으시 그냥 한국에 이렇게 사역지로 옮기시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보,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았대. 할렐루야, 이건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또 하나를 낳았다는 거야. 와, 이거는 할렐루야. 누구신지 다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제가 와서 보니까요, 해가 너무 없어요. 뭐 딩크족이라는 쪽도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 애를 하나 낳으면은 이제 평균이 뭐 0.87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평균적인 가정이고 둘을 낳으면 효도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딱 거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둘을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셋을 낳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야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야만인입니다. 저희 아들 셋이거든요. 야만인. 근데 지금 뭐라고 부르죠?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야만인에서 애국자 반열로 올라왔어요. 그럼 넷을 낳으면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요? 국가유공자. 여기 용인시죠? 시장님한테 국가유공자 여기 계시다고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들 셋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스피릿이 저희들한테 오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근데 저만 온 게 아니라 저 후임에 오셨던 다른 전도사님도 똑같이 아들 셋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이 못 낳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다산의 스피릿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아이들도 많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진짜 지하철 타도 애 안에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2주 전에는 함렬이라는 전라북도 작은 도시를 갔는데 옛날에 시골 가면은 애들이 막 버글버글 했잖아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계속 낳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연 선교가 되잖아요. 자연 전도가 되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첫째는 들으시고, 두 번째는 고백하시고, 세 번째는 경험하십시오. 1961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CM송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커머셜송입니다. 커머셜송, 선전 노래. 김상희 씨라는 가수가 라디오 광고에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런 노래가 나와. 근데 이게 1961년에 이런 노래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34편 8절 줄을 그어놓으세요.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여러분 꼭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참 번역도 맛깔스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하라는 걸. 이걸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히브리어로 맛보다는 것은 물론 음식의 맛을 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매년 여름이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걸 갔어요.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간 게 이제 과테말라, 중남미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정말 가난한 나라고, 유럽의 알바니아도 여러분 유럽이지만 가난한 나라입니다. 알바니아, 헝가리에 가면 여러분 집시족이라는 곳이 집시족. 뭐 집시족 그러면 우리는 영화에서 뭐 노래하고 춤추며 다니는 유랑객인 줄 알 때 그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북인도 쪽, 서북 쪽의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헝가리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럽 가면은 그냥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사실 미국을 떠나서 유럽을 거쳐서 여기로 왔는데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이렇게 젠틀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저희가 초기 선교를 한 곳이 미국의 그 네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여러분 미국 땅이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어요? 인디안 땅이죠. 그분들을 네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서 백인들이 정부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몰았냐면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래서 뉴멕시코, 아리조나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면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여름 성경과 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저녁에는 집회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걸 갔다 와서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I'm so lucky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정말 행운아야. 예. 여러분 미국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레저베이션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온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그 만나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 교육. 우리 애가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고 헤맬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프리카나 무슨 가나안, 아시아나 뭐 남미나 이런 갔다 와서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근데 제가 듣는 애들마다 전부 의사가 됐다고 하네요. 우리 집 애도 큰 애가 의사가 됐어요. 둘째는 물리치료사, 그것도 뭐 의료 계통 아닙니까? 예. 전부 뭐 치과 의사, 무슨 의사 됐다는 애들이 그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의사가 안 되고 여기는 학원을 보내야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학원을 보내갖고는 안 되고 단기 선교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누가 줍니까? 교회가 줘요. 미국의 크리스천 하이스쿨들도 많습니다. 그 미국의 크리스천 하이스쿨들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아니면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3월 달에 봄방학 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와서 아이들이 자각을 해요. 예. enlightenment, 뭔가 이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애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 함께 꿈꾸는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우리 성도들은 3년만 다니면은 웬만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3년만 다니면, 꾸준히 다니시면. 근데 이제 참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회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단기 선교회 갈 때 여러분 참여도 하시고, 혹여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시고, 이 시대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교인들은 이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 이제까지 미국이 많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유럽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살죠. 뭐하러 와서 살겠어요? 한국이 더 잘 사니까 와서 사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주전 1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는 긴 세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 얘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죠. 도망 다니고 어려움 다니고 집안은 콩가루 가정이고. 근데 그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다윗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가지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부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설교할 때 꼭 받아 써 적으라고. 예. 적자생존 잘 아시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 거. 들으면 여러분 여문을 나가면 90%가 다 사라지고 아마 생각나는 건 갑돌이 갑순이 스토리만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적으세요. 그리고 큐티 경건의 시간 하시면서 다윗이 여러 번 이 고백을 남겨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다윗이 시편을 남겨준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 수 있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잠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이 탁병진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주변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같은 층에 있는 술집이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 본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담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들었으면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삶에서 누리고 표현하고 또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경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우리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들을 우리가 보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모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천지 참여자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민이 되지 않고서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고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를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하며 보답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을 나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으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니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신실하신 주님 참,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헤마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나에게 좋은 것만을 향하여서 갈망하며 찾고 구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감사에 반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또 우리에게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사업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근원되시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고백들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미리 찬송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